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목사님이 먼저 읽고 친구들이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였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베풀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랑의 딸들이 태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이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하고 그 제목으로 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만하면 안 돼요. 이제 말씀 시작이에요. 좀만 참아요. 네,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6장 8절 제목이에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아시는 분? 영원히 사는 복. 영원히 사는 복도요.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실 복이에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죠.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은 거 알아요? 네. 네. 거기에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주님께 복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늘어나기 시작했다. 6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6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6장 1절에서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사람이 늘어난 것을 창세기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져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편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힘든 일을 하기 싫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다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본문을 읽긴 읽었지만 그 내용이 뭔지 모르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게요.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워. 아름다움을 봤대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아름다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누구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 근데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주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별돼요. 6장 2절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세상의 딸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질문.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인과 아벨.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이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아벨 이후에 누구를 주셨죠? 믿음의 족보로? 셋. 맞아요.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의 후손들이 누구다? 주님의 자들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주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요, 누구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으로 주님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세상의 딸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셋의 후손들이요,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누구를 믿은 사람들? 주님을 믿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셋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봤고, 세상의 잘됨을 바라봤고, 세상의 많은 것을, 물질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깜짝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1년 후, 10년 후, 20년 후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그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셋의 후손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의 후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떠나죠? 주님의 아들들이요? 주님을 떠나요. 그리고 세상의 딸들을 향하여 걸어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누구죠?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딸들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내가 가장 즐겁게 보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 가장 기대하며 보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은 것이 기뻤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동일하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로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삶 가운데 꿈이 무엇입니까? 돈을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즐겁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성아, 이거 비밀 얘기 좀 해도 될까?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예성이 예수님을 잘 전하나요? 네. 그렇게 잘 전하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주님의 자녀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우리 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너네들이 주님의 아들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어떻게 말을 하죠? 창세기 2장에서는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주님의 영을 누구에게 불어넣으셨다?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6장에서 거꾸로 돼요. 그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 왜요? 주님의 아들들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이 120년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맛보는 이제 연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120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화를 내죠.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 야, 한 번만 더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혼낼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지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돌이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갑자기 잘못된 것을 보니까 불같이 화를 내요. 하지 말겠지. 일로 와. 이거는 경고가 있어요? 없죠. 그 사람은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생명을 120년 동안 허락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야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다시 품을게. 다시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했던 나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말해요. 우리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 너희들 죄인이지 연약한 자지 너희가 죄를 범하였지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야 주님 멀리하고 살아갔던 너희들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모르겠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돼요. 누구한테 돌아가야 될까요?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혹시 무엇일까요? 네.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누구를 위한 꿈을 꾸라고? 주님을 향한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용서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님이, 야, 내가 너 잘못할 줄 알았어. 엎드려. 그리고 바로 면매하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아야 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랬구나, 다음번에는 하지 마.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연아, 목소리 봤는데 너 엄마가 맨날 참아. 지연이 맨날 혼난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주님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을 살았지만,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창세기 6장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신들의 소망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그러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였다, 마음이 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은 후회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마음을 아파하셨을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들 뿐임을 보시고, 지금 주님이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모습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얘기 항상 악할 것뿐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다? 악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대요. 조금은 편한, 조금은 많은, 조금은 내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 가운데 주님이 없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멀리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무엇과 함께 하죠? 내 핸드폰과 함께 했고, 내가 원하는 게임과 함께 하고, 내가 원하는 즐거운 놀이와 함께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와 함께 했지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죠? 죄를 범하였다. 의인이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주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가 가득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요? 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악한 죄 가운데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결국 주님이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결정을 하셨어요. 무엇을 결정하셨을까요? 네? 혼내기. 어떻게 혼내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6장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만드신 것을 다 쓸어버리셨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죄를 범하였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들을 보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며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악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6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을 보시며 한탄하시며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공의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죄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죄가 사함받아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가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죠.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 노아의 행위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걸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걸까요? 어떤 걸 거 아니에요? 에? 2번이요. 항상 답은 우리는 2번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의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상에 죄가 아무리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누가 되길 소망합니까?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모든 사람이 죄가 가득하였다라고 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도 힘이 많아서도 능력이 많아서도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물질이 많으니까 불렀고, 너는 씩씩하니까, 너는 용기가 있으니까, 지원이는 잘 먹으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다윗같이 용사가 되는 사람, 마음이 주님께로 합한 자라는 주님께서 지금 찾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자리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목사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는 다음 주에 이가 상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 번 보고 이렇게 읽을게요. 당신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당신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당신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